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 승리하고 돌아가십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율법에 대한, 의에 대한 기준점에 대해서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 속에 숨어 있는 의와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차이를 조금 더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에서 종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의 산인 이 호렙산으로 오늘 모세를 올라오게 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죠. 그리고 너는 내려가서 이 말씀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가르쳐라. 그리고 잘 지도해야 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십계명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의의 기준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림을 보셔서 십계명을 알 수 있겠지만 그림을 한번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제가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 믿음으로 섬기는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것이 신인적 관계라고 그랬죠. 신과 인간 간에 가르쳐주신 계약적 관계예요.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인적 계약, 인간적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어야 되는 것인가를 이렇게 법률화시켜서 우리 인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 관계예요. 여러분, 릴레이션이잖아요. 릴레이션. 그러면 그 릴레이션 다음에 쉽을 붙여보세요. 릴레이션십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통해 맺게 되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끈끈한 어떤 정으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잖아요. 이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예요. 예? 무슨 부부관계가, 죄송한 얘기지만 성생활만 하고 아기 낳고 그게 부부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생활의 라이프가 관계라고요. 그 부부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제가 인문학 강의를 통해 들어보니까 말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뻐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죠, 아름다워요. 그러면 이쁜 말과 아름다운 말이 결합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네? 그게 행복이라는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야,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봐야 한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기를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화가 나오는 것은 내 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쉽게 표현하죠. 성경적으로 말해요. 나 속이 아니야. 나 속이 뒤집어졌어. 나 속이 너무 힘들어. 혹은 속이 너무 상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속이라고요. 그 속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그 속 사람에 있는 영이 나에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망친다는 거예요.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말을 어떻게 다 하고 삽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지 못하면 점점 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못 죽어요? 옆분 보고 인사해야 돼. 너는 안 그러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스타일이 보시다시피 깐깐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별명이 웅진코에이였어요. 웃으라고 한 말이에요. 웅진코에이 그 선전 못 들었어요? 깐깐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깐깐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으면 내 안의 것을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이 편해져야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할 말 다 하고 그쵸?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옆 사람 보고 있으세요. 할 말 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할 말을 다 하고 살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옛날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옛날 어르신들이 그 말했어요. 예, 너 시집 가는 날 그날부터 넌 10년 동안 바보가 돼야 돼. 그래서 봉사 3년, 귀멍어리 3년, 벙어리 3년 그러면 네 시어머니가 곡간 열쇠를 줄 것이다. 이랬다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10년을 버텼다는 거는요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10년을 버티니까 왜 곡간 열쇠를 준 줄 알아요?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이제는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며느리가 어느 날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야 우리 시어머니가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를 조금은 알아듣게 되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다 상황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요 이렇게 아멘 아멘하고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말씀이지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죠. 그러니까 보세요. 부부관계, 부모와의 자식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다 관계라는 단어를 써요. 사회적 관계, 직장관계 다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은 직장도 잘 못 다녀요. 비이상해가지고.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은 쉽게 깨져버려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위라는 것이 비장과 위장이잖아요. 비위. 그런데 저는 중학교 어릴 때부터 비위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냄새를 못 맡았어요. 냄새를. 그래서 내 코로 냄새를 맡았을 때에 뭔가 역겹거나 뭔가 조금 내 생각에 맞질 않으면 이 구토가 나왔어요. 그래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밥을 해줘도요, 제가 꼭 밥을 먹을 때는 그래서 몸이 약했나 봐요. 젓갈로 말이에요. 해온 음식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거기 양념이 묻잖아요. 그 혀 끝에다 대놓고
이렇게 맛을 봐요. 그래갖고 내 입맛에 맞으면 그것만 먹어요. 그걸 편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잘 클 수 있었는데 편식이 심하다 보니까 못 컸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작은 유전적인 원인도 있지만 입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맨날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는 내 입맛에 뭔가를 조금이라도 맞게 해주려고, 그래야 얘가 밥 한 공기라도 먹으니까, 그래야 얘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비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잘 먹지 못하고 까탈스럽게 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향도 까탈스러워지더라고요. 저는 성경을요,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로 다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래요. 야, 밥 잘 먹는 애들이 성격도 좋아 이러더라고. 아니에요? 맞죠? 밥 잘 먹으면 어른들이 그러죠. 어휴, 저놈 그냥 밥 복스럽게도 먹는다. 그리고 비위가 좋은 놈들은요, 친구 집에 가서도 어머니 좋았어요. 아이고 왔냐? 어머니 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내 아들도 아닌 놈의 새끼가 맨날 우리 집에, 니네 집에 밥 없냐? 그러면 엄마 아들의 친구가 아들인 거야 이러면서 빨리 밥이나 줘요. 마치 자기 집처럼.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웃으면서 아유 참 저놈은 비위도 좋아, 낯짝도 듣고, 그런데도 웃으시면서 해주신다고. 그런 친구들이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비위가 약해서 뭔가 조그만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뭔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이게 상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 그게 오죽하면 제가 간증했잖아요. 여보,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 내 강대상에서 이불 펴줄게. 강단에서 살아, 강단에서. 이랬다고요. 왜? 지금 설교는 이렇게 천사같이 하잖아요. 마치 여러분을 다 이해하고 나는 관계가 엄청 좋은 사람처럼. 근데 집에만 가면 이상하게 바뀌어. 와이프를 보면 하는 꼬락서니까 꼴보기 싫고, 애 새끼들 보면은 왜 저거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연놈들이 하나도 없어. 이게요,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들도요. 저는 안 그러지만 이 비위가 약한 목사님들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하고 뭔가 좀 트러블 있으면요, 목사님 강단에서 나가 그래요. 가. 네 좋아하는 대로 가.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훈련을 더 받아야 돼. 응?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그 말 많이 써먹었잖아요. 말 안 들으면 이 새끼 나가. 아이 꼴보기 싫어. 나가. 비위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나갔어요. 그럼 또 찾으러 다녀요. 울면서. 그리고 또 잡아오면은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냐? 아빠가 한두 번 나가라고 그랬어? 화만 나면 맨날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가라고. 그래 나갔어. 근데요, 이 나간 애들 잡아와도요, 또 나갑니다.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관계를 잘 맺고 내가 고쳐지면 나간 자식도 돌아와요. 봐봐, 지금 아멘 이러는 게 뭐냐면 다 나간 거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자체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지금 설명해 주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옆 사람 보고 한번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으세요. 관계를. 손잡고 악수하세요. 오늘 우리 관계를 잘 맺자. 관계를 잘 맺자. 이 관계가 불편하면요, 모든 게 불편해져요. 그렇죠?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요,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목사님 보기도 싫어요. 성도들의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래도 나는 교회 나와요. 이게 나의 숙명이에요. 여러분은 나하고 불편은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냥. 아유, 그냥 속상해서 오늘 안 나가. 오늘도 보니까 안 나온 사람들이 있네. 그런데 목사는요, 관계가 불편해도 나와야 되고요, 관계가 좋아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을 볼 때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저 봐봐, 얼마나 불쌍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관계라고, 관계. 그런데 성경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이런 생활권으로 깨달아요. 사람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이게 법이구나. 이것이 망가져 버리면 그게 율법을 어기면 뭐가 되죠? 죄가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 짓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자꾸 죄져요. 제가요, 어저께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부흥사로 나갈 때 전라북도 익산에 교회가 기도원처럼 하고 있었어요. 그 좋은 목사님들이 그 강단을 많이 지켜주셨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내 후배 목사님한테 우리 사모님하고 차 타고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래서 뭐 진술서 좀 하나 써달라고. 무슨 진술서를 쓰냐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2014년도부터 이 교회와 기도원에 와서 부흥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 나 기억이 나.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권 분할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남편 목사님하고 이제 나이가 그 당시에 67, 8세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70줄 다 되는데 원장님 여자 혼자서 기도원 교회를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재혼을 하셨어요. 그 남편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도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원장님이면서.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을 한 20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키우고 잘 성장해 왔는데 그 원장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글쎄, 목사님 남편이 죽여버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가 했더니 두 분이서 기도하다가 내려오다가 말다툼이 된 거예요. 기도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 강사가 이제 오늘 집회면 마지막이면 끝내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다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내려오다가 말다툼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알고 봤더니 이 남자 목사님이 의처증이 있었어요. 70이 다 돼가지고도. 그러니까 부인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이 젊은 목사님들이나 좀 괜찮은 목사님들이 오면 원장님들은 이제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뭐 식사도 사드려야 되고 뭐 과일도 깎아서 접대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이제 미움이 쌓이다 보니까 자꾸 그 의처증으로 커가면서 그날따라 걸어가는데 그 집 앞쯤 다다랐는데 말싸움이 커져요. 그게 마귀 역사지만 화가 난다고요. 그 부인을 그 뚱뚱하거든요. 한 80kg 나가요. 근데 관절도 안 도와서 이렇게 쩔뚝쩔뚝 걷는 이 원장님이셨는데 축대로 그냥 밀어버린 거야. 그 축대에서 사람을 밀어버리니까 떨어졌잖아. 그 머리통이 깨져갖고 죽어버렸어. 순간.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이 이 감옥에서 지금 복역한 지 4년째래. 그러면서 그걸 왔는데 이 교인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이것이 그 목사님 아들들의 자산이 아니고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세운 교회니까 그거를 이제 변호사를 사서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의 아들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20년 동안 연합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진술서를 받아서 이제 법정 소송으로 가려고 나한테 그걸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70이 넘은 부부도요. 자꾸 한쪽에서요. 의처증을 갖고 뭔가 헤매한 소리를 하고 그러면요. 마귀가 그 속에 틈타 갖고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감옥 가 있고. 그러니까는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왜 그랬는지. 왜 그런지 알아요? 평상시 속에 그 의처증 때문에 너 한 번만 걸려봐. 내가 죽인다. 이 마음을 갖고 사니까 그게
화가 나니까 그냥 죽여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게.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죄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다 빼내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한 설교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이 율법과 신약에 대한 차이를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죠. 믿으시면 아멘. 잘 보세요. 10계명의 계명을 장로의 유전들은 613개로 늘렸지만 하나님은요 이걸 딱 하나로 줄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되고 니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야. 이게 뭘 강론하냐면 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이거를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또 뭐래요?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잖아요. 기호를 삼아갖고 미간에 붙여요. 표로 삼고 그랬다. 미간이라는 게 여기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3번 가봤잖아요. 지금도요 이 유대인의 랍비들은요 요 미간에다 성경 있죠. 요 머리 꼬아갖고요 요 밴드로 고무줄 밴드로 여기다 네모나게 박스 상자를 매달고 다녀요. 성냥갑 같은 거를 요만한 걸.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이마에다 뭐 이렇게 상자 같은 걸 달고 다녀. 그런데 유대인의 박물관 들어가 보니까 그 매달고 다니는 상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조품으로 거기서 박물관에서 파는데 그걸 제가 사봤거든요. 그 상자 가글로 쫙 열잖아요. 거기에 조그마한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게 토라예요, 토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요 미간에 매며 고마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기다가 박스 안에 토라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요 이마에 딱 매달아갖고 삽니다. 그리고 보니까 손에다가 이 말씀을 탁 여기다 감고 다녀요. 마치 팔찌같이. 대단해. 그리고 옆구리에서 또 차고 다녀요. 이걸 지금 2026년도에도 유대인들은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러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 갚지 말고 네 백성, 네 동포를 사랑하라.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은요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물고 먹고 원망, 이게 극화되어 있잖아요. 양극화가 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예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위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지금 보세요. 아래로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셨죠? 자, 그러면 구약에 이 율법을 이렇게 2개로 함축시켜 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을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보는 거예요.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세에게 주신 것은 10계명이었잖아요. 그 10계명을 하나님이 2계명으로 함축시킨 거예요. 장로의 유전은 10계명을 613개 조항으로 늘렸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쉽게 표현합니다. 이 10계명을 아까 그랬죠. 신인적 관계,
1계명부터 4계명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만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게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은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보세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는 것은 뭔가 새롭게 만드신 계명이 아니라 10가지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압축시켜서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라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가 가르쳐준 강령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뭘 물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이 사건을 가지고 보면은 10계명이 2계명으로 압축되었는데 그 2계명이 알고 보면 10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2계명을 하나로 압축해서 꽉 짜면은 뭘로 바뀔까요? 그게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2개의 계명이지만 그걸 참기름 짜듯이 쫙 짜면 무슨 계명이다? 사랑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너희들이 항상 갖춰야 될 덕목이야.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관계가 깨지는지 알았죠?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죄인이 되는지 알았죠? 알고 보면요, 나나 여러분 모두 다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순환주간이니까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랑의 계명을 완성시킨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 교육하는데 사형리 원칙 중에 제 1번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보세요. 불교는 뭐예요? 자비죠.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불교에 자비가 없다면 불교의 원리는 깨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리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없으면 이미 기독교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적인 은혜에 이 계명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돌아다니다 전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간 거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잘하는데 이 사람들이 관계가 틈만 나면 그냥 뚝딱거리고 자꾸 불평하고 싸우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써놓은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이거는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들이지만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봐봐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내가 보세요. 사람의 방언을, 사람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그쵸,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또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산을 막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랑이 없이는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가르침에 신약에 연결되어 시켜보면 그것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없으면 안 돼? 사랑.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언했잖아요. 지금 마지막 종말 때는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 기근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순간 행복하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죠. 근데 그것으로 얼마나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또 공허해요. 근데요,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가난해도요, 사랑이 있으면요, 행복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는 첫째 예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때부터 지금 가르쳐 주신 법이 뭐예요? 너 나를 사랑하면 밑으로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고백은 너무 잘하는데 집에 가면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렇게 변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가서도 나는 사랑한다는 말 못 합니다. 이게 변명이요? 말이요, 방구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살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계명이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사랑이잖아요. 사랑. 누가 말했어요? 남궁옥분이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남궁옥분이 옛날에 나와서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롭고 꽃보다 아름다운, 이 노래 갖고 히트 쳤잖아. 젊은 애들은 몰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인색한 게 뭐냐면 돈의 인색함이 아니라 말의 인색함이라고. 감정의 인색함이야. 아니, 내 부인을 보면 아우 여보 사랑해. 왜 이걸 못해?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 아유 우리 새끼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사랑해. 왜 이걸 못해? 그거 하면 막 가시가 나와? 그게 막 하면 막 소름 끼쳐? 저도 이렇게 지금 설교하지만 나도 그걸 잘 못해가지고 엄청 구박받고 엄청 어려움을. 근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네, 우리 딸한테도 그렇고 딱 사랑한다 자꾸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사위한테도 전하면 사랑한다, 아빠가 너 사랑해, 계속 사랑 표현을 하니까요, 우리 사위도요 처음에는요 멋쩍어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아버지가 훅 들어오나 이런 건데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시지 이랬는데 막 사랑한다 하니까 어느 날부터 저 친구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는 거예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무뚝뚝한데 그 말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또 기분이 좋아요. 사람은요,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섭섭한 것도 녹여버리고요, 우리의 속상함도 싹 사라지게 하고요, 그 사랑한다라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힘이 생기고요, 위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기회를 드릴게요. 옆 사람 보고 부부끼리 앉아있거나 뭐 연인끼리 앉아있어도 상관없어요. 다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요즘에는 막 이거 하잖아. 이거 옛날에 이거 많이 했죠. 봐봐, 이렇게 센스들이 늦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들 이렇게. 이게 받기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누가 그러잖아. 이렇게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이게 다 이제 지나간 것들이지만 돈 주려고 아니? 이거 주잖아. 그러면 또 어이는 없지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팡팡 쏴주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은 사랑해서 손해보는 거 없어요. 미워해서 손해보는 거죠. 사랑해서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계명이라는 거예요. 구약 때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10개를 다 못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나만 지켜. 그게 뭐야? 사랑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만 하면 안 되시잖아. 그러니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모습을 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나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나 같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매달려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려 죽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로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거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렇죠? 그래서 저 어릴 때 이 찬양 되게 좋아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엔 기쁨을, 원망이 있는 곳엔 감사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렇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이렇게 찬양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고,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고, 행복의 도구로 쓰임 받고, 감사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유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얼굴들이 경직돼 있고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된 것 같아. 여기 젊은이들 있잖아. 청년들 잘 들어라. 나이 먹는다고 결혼 빨리 할 생각하지 마. 나이에 쫓기면 니네들 엄마처럼 망해. 언제 결혼되냐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25살에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좀 잘 몰랐는지, 그래서 어찌됐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사모가 딱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는 이렇게 말하더라. 요즘 젊은이들은 그 죽기까지 사랑하는 법을 모른대. 그러니까 목숨을 막 내놓을 듯이 막 여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대. 어떤 계산이나 이권에 의해서 하는데, 야,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좀 불행한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그래서 당신은 행운아야. 왜 그래? 나는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했잖아. 너 때문에 내가 학교 2군데씩이나 다니고, 당신 숙제 내가 다 해주고, 나 안 만난다고 해서 나 집 나가버리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겠냐고. 근데 그러면 고마워 이러면 되는데 꼭 뒷말이 이렇게 나요. 그러던 유준모가 왜 지금은 그 모양이야? 그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던 인간이 왜 지금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글쎄, 그랬더니 답을 주대요. 잡아놓은 물고기는 밥만 주면 되는 거냐?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부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데 김창욱 교수의 강론을 듣다가 깨달았지. 그건 내가 잘못이 아니라 사랑을 할 때는 미친 도파민이 나와. 그래서 앞, 뒤가 분간이 안 돼. 그래갖고 막 죽기 살기로 사랑하는데 살다 보면 그게, 근데 여자들은 착각하는 게 그게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가르쳐줬어. 의사가 뭐느냐?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정상으로 호르몬의 수치가 돌아온 거야. 사랑할 때는 이게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너무 좋을 때는 막 미치잖아요. 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마쳐야겠네. 저 어릴 때 나이트클럽을 가봤거든요. 종로 2가에 디스코레라는 꼬레아라는 그 아주 유명한 나이트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나이트를 다녀봤는데, 아니, 호기심에 가봤어요. 그런데 쟤도 좋아하잖아요. 도파민이 나오니까 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가서 이게 춤을 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음악이 막 여자들 다 알죠? 신나잖아요.
그러면요 막 정신줄 놓고 춤을 춥니다. 이게 도파민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막 중삐리 고삐리 막 다 모여가지고 막 춤추면서 야 너 어디서 왔어? 성북구? 야 음악이 너무 크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막 춤추다 보고 가고 어디서 왔어? 막 이렇게 이거 하고 이래야 거기서 춤추고 막 그러면 도파민 그냥 막 이빠이 됐어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우리 스트레스 푸는 장소였다고. 근데요 신기하대요. 그렇게 막 1시간 2시간 춤추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요 교복을 입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신데렐라처럼. 그럼 이제 늦게 들어오니까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너 학생이 어디 가서 뭐 하느냐고 이렇게 늦게 와 그러면은 나이트클럽 갔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 도서관에서 공부했다고 뻥쳤지 뭐. 그런데요 이게 도파민이 뚝 떨어져서 오면요 그렇게 뭔가 쓸쓸하고 허전하고 피곤해요.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깨닫고 나이트클럽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 이게 세상 거는 이렇게 허무하구나. 이렇게 허무하구나. 그 세상 것 뭐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세상 것은요 해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친구들 있잖아. 어린애들도 있고 부모님들 자꾸 있잖아. 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마. 냅둬. 해봐야 알아. 그거 쟤네들 나이 때 안 해보면 이 다음에 커서 이상한 짓 해. 그래서 다 총량 질량의 법칙이 있어 쓰는 힘이.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오면서 다시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졌거든요. 그때부터는요 나이트클럽이 아니고요 교회만 가서 살아요. 교회 청소하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 이게 사랑이 바뀐 거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17세부터 지금까지 주의 길만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면 나를 사랑하신 참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 그래서 17세부터 이렇게 삐딱선 안 타고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나이 60 다 되도록 이 길만 걸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쟤도 설교를 하네. 그러니까 도파민을 좀 먹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 꼭 부탁합니다. 다 잊어도 좋아요. 다 잊어도 좋아. 근데 율법의 완성은 뭐였다? 사랑이야. 사랑이야, 사랑.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사랑 없으면 다 뻥이야. 다 가짜야 이거예요. 사랑 없으면 다 헛것이야, 헛것. 헛방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 없이 살아보세요. 그 사는 게 부부관계도 허무해요. 사랑 없이 부모와 자식관계 맺어보세요. 다 키우고 나면 허무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요 사랑 없어 보세요. 세상 시장통하고 똑같죠. 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예수님 마지막으로 얘기하셨죠. 그 완성이 뭐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내 속에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셨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내 안을 좀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사랑이 있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뻔질나게 고백하면서 왜 행동은 그 모양들이에요? 그거 다 위선이에요. 가짜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을 달라 기도하세요.
내가 부인을,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교우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며 목회자를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둘째 계명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드글드글거리고 살아보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드글드글한데, 못마땅함이 차고 넘치는데 그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으면요 체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 사랑의 영을 좀 달라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두 번째 계명이니라. 이 사랑의 계명 붙잡고 사랑의 영을 좀 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